반갑습니다. 3월 8일입니다. 오늘도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하지만 상당히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마음을 고요히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괴롭지 않습니까? 괴롭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정말로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이 원인이 어딘지 가만히 보면은 전부 집착입니다. 집착. 분별심에 의한 집착이죠. 돈, 명예, 권력, 사랑, 집착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또 어찌 마음대로 하기도 힘듭니다. 그것이 잘 되는 사람,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이 분별심에 의한 집착이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것만 잘 해결할 수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큰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연기법이라고 봅니다. 연기법으로 인한 무상하게 고정불변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무상하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기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양하게 이래 보는 시각이 있지만 저는 연기법에 의한 그런 무상을 부처님의 가장 큰 깨달음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세상은 수많은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연기법 아닙니까? 그러니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이래 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런 주변 조건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진인사 대천명 모든 것은 하늘의 뜻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노력을 하는 우리 자신도 그런 연기법의 하나의 조건에 들어가죠. 제 자신도. 제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연기법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주변에서 그런 조건과 환경들이 상호 뒷받침될 때 그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안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 그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하는 이야기는 그런 고통과 괴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분별심으로 인한 집착 이것입니다. 그런데 집착을 내려놔야 되는데 집착을 내려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만 내려놓으면 깨달음을 다 이룬 것이죠.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할 수 있겠죠. 부처님께서도 가장 위대한 것은 마음이 고요한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을 고요하는 것, 세상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항상 마음이 고요하다. 이것이 가장 멋진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지 힘들고 할 때 저는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 그것이 불교에서 가장 큰 수행의 도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음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어느 스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저의 고통과 괴로움을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마침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협심증이라고 있죠. 협심증. 요즘 그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 협심증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내려놓을 수 있고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기가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스님에게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협심증이 걸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협심증이 아닌 것으로 판가름이 났지만, 그 당시로서는 협심증이 돼가지고 제가 막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바로 심장마비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스텐트를 넣어야 된다든지 이걸 넣는다 그래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협심증이고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였던 것입니다. 이 죽음이 내 곁에 바로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것이 많이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만나 뵙고 질문을 할 게 있다는데 질문을 해라 그랬습니다. 제보고.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할 게 있었는데 이제 질문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협심증이 걸려서 죽음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물어보고 싶은, 그런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얻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스님에게 이야기를 하니 스님이 아주 정확하게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 말만 그렇지 실제 행동으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죽음을 생각해라. 그러면은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제아벌을 짓고 하신 그 유명한 작가 아닙니까? 그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단도대에 이제 섰죠. 이제 죽기 이제 5분 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 황제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그랬는데, 그 당시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5분만 시간을 주니까 5분 후에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이별하고 이제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5분 시간을 준다 했을 때 이 5분을 어떻게 소중하게 5분을 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했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글이 이제 있습니다. 백치라는 그런 이제 소설 책에다가 자기의 그 마지막 5분에 대한 심정을 글로 이렇게 표현한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5분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겠다. 그것이 2분입니다.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겠다. 2분입니다. 마지막 1분은 아름다운 이 세상을 기억 속에 담아두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사형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이런 경험, 이 자기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기를 이 시간이 소중함과 이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면서 많은 이런 작품을 만들면서 인생을 뜻있게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줄 압니다. 그러니 나와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돈과 권력을 위해서 다투고 투쟁하고 겨웠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 한 달 후에 죽는다면 또는 1년 후에 죽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돈을 위해서 또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1년이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마지막으로 뜻있는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닐 것입니다. 또 나와 인연을 맺은 사람과 다투고 미워하고 그런 것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사랑과 자비, 따뜻한 눈길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 머릿속에 담아두려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오래 살 것처럼 다투고 투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고통을 받고 괴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미래, 나의 죽음이 언제 나에게 닥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닥칠지 하루 뒤에 닥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신문을 제가 지금 본 지가 한 40년, 50년 가까이 신문을 보면서 항상 관심 있게 보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사설도 보고 기사도 보지만 부고란 있죠. 부고. 사람이 누구누구가 죽었다. 이런 기사를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봅니다. 그것을 보면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또 뭐 훌륭한 큰 대기업을 이루고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항상 신문 기사를 보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1년, 2년 전이죠. 넥슨 그 김정주 회장. 그 당시 아마 나이가 53살, 4살 정도 아마 됐을 것입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산이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그런데도 그 사람은 그 재산을 뭐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이렇게 세상과 인연을 스스로 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만큼 원하는 그 돈을 두고 그 사람에게는 그 돈보다도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 돈이 가치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고 또 하나그룹의 김성년 회장의 그 부인이 61세로 아마 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도 그런 생로병사의 앞에 또는 그런 마음의 병, 고통 그 앞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요구하는 그런 돈과 권력과 명예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매번 신문을 보면서 느낍니다. 어떤 교수님들은 나이 60에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뭐 70에 죽는 사람도 있고 또 뭐 50몇 살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에 인간관계에 괴로워할 일이 많이 줄어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또 이제 로마 시대에 그 병사들이 이제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면은 막 그 시가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런 시가행진을 하는 제일 뒤쪽에 노예들을 모아가지고 쭉 이제 시가행진을 하면서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이런 말을 하면서 그 개선하는 병사들의 뒤를 따라갔답니다. 그것이 뭐냐?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메멘토 모리.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것은 지금의 그 개선 장군들이 전쟁에 대한 승리로 기뻐하고 의기양양하고 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노예들이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은 승리해서 기쁘고 자기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결국은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그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도 죽음을 떠올리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그런 집착은 많이 놓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주.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행을 할 때 그 자리가 전전각산 시타림이라고 합니다. 차가운 숲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죽으면 시체를 갖다 버리는 곳입니다. 부처님께서 거기서 6년 수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죽음을 바로 목격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늙고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면 그런 고통과 집착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수행하는 장소가 시체를 버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 벽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제 관수행이라 그럽니다. 사념처 수행이라 그러죠. 신수시법. 우리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부처님의 법을 자세히 본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큰 것이 불교에서 가장 큰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 죽음을 떠올리고 자주 명상하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마 분명 고요해지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신문을 보면 그런 부고란을 자주 아마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사실은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누구는 머리가 좋은 사람, 누구는 인물이 이쁘게 태어나서 뭐 탤런트도 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 태어나서 큰 고생을 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볼 때 이 사회는 사실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공평한 것입니다. 아무리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도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든 누구든 생로병사의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무나 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똑같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드리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런 죽음에 대한 영상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틀림없이 마음이 고요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 죽음 아닙니까? 지금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면은 괴로움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죽음이 너무나 우리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그러니 세상 살이에 너무 아둥바둥 집착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집착이 우리의 고통을 낳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세상은 너무나 공평하다. 그렇죠.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불공평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억울하겠죠. 그러니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공평하게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돈이 좀 많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편안히 살다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많은 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마 괴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려놓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항상 죽음을 생각하면서 적정한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가지는 것이 정말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